우리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 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13절 말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결론을 내기에는 애매한 그런 부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떠한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안다면요, 정말 무서운 삶 속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사실 이 공의의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느냐?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개입되어졌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정한 대로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진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와 긍휼은 사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주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뭘 또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우리도 긍휼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긍휼의 반대 개념은 공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준돼서, 내가 기준되어서 저건 맞다 틀렸다 말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정죄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이 어떻게 말이 될까요? 주는 인자함이 주께 속하여 있는데 뭐래요? 행한 대로 다 갚으신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근데 주께 속하였다는 말은 긍휼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소리예요. 긍휼을 또 다른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애, 자비, 긍휼 다 똑같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우리는 먼저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뭐예요?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범죄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둠을 만들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 그랬죠?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뭐가 생긴다고요? 진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뭐라고요? 진노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어떠한 신기한 기적이나 자연현상으로 인정하는데 자기 행할 바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냐? 그 애굽 안에 살아가고 있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긍휼이에요. 그걸 이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봐보세요. 그 십자가는 공의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방법대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포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긍휼, 그죠? 그 처한 대상자 그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 받고 끝내시기를 원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죠? 사망의 몸이지만 그로 인해 다시 살게 되었어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앞 말씀에는 우리 인생이 주제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요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실제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뭐예요? 이 인생이 주제를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찾도록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부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뭐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대요.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는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 이 자신을 찾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은요 사실 들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찾았다 할지라도요 가끔 뭐합니까? 망각하고 착각하는 거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뭐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다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고 내가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가서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대요. 내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돌아서서는요 금방 까먹는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노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뭐예요?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게 나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나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야 이 멍청아 이러니까 내가 완전 멍청하지. 아까 우리 지사님 얘기했던 자존감 낮은 사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말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오늘 좀 너 이쁜데 이러니까 어제는 구렸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괜히 칭찬해도 기분 나쁜 사람은 있고 자기 그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 말도 있잖아요. 누가 욕해도 막 웃으면서 가는 사람 있는데 칭찬해도 기분 나빠하고. 우리는 스스로
희망을 얻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 희망을 얻는다? 나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부분 정죄 속에서 나와요. 못난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나 좀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돈이 모자르면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해서 그 돈으로 남 도와요. 얼마나 자기가 떳떳하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늘 지키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저 세리같이 민족한테 돈 뜯어내는 사람이랑 자신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요, 자신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꼬르륵 소리 나도요,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 사람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이게 점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정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흐르는 이 유교의 제사 문화가 왜 틀리고도 맞고도 이상하냐면, 보세요. 교회 왔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뭐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만 제사를 드립니까? 부모에 대한 예의를 차립니까? 뭐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마땅히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치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 잃어버리면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생각하고,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실 때 잘하지. 우리가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특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부르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당장 나는 이게 급해요. 나는 이것 좀 하고 갈게요. 정신없어요. 이런 말 가장 누구한테 가장 많이 했냐? 부모님. 그죠? 이것만 하고 갈게. 나중에 할게. 내가 알아서 해. 막 방치우는 것도 뭐 하하면 잔소리하면. 근데 그 모습이 저 하나님 앞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너를 회복하고 정말 현장을 살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 계속 나한테 들려지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난 이게 급해요. 일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돼요. 가족 중심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받을 때는 은혜가 돼. 그런데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내 현실 앞에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착각해요. 이게 더 급하다고. 내가 마치 희망이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도를 뭐라고 하냐? 23절 말씀에 도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도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뜻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느냐?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죠. 야고보서를 오해하시는데 사람들이 실천하는 복음이라고, 행함이라고 나옵니다. 행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먼저는 찾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찾은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실제로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찾고 가진 걸 누리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 내 자리, 인식, 내가 죄인이었던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걸 찾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 안에서 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많죠. 말, 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선 행동하라고 하는데, 이 누림은 사실 간단해요. 나 잘난 건 없어. 왜냐?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전부 아니냐.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표피적으로 보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왜 차별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야. 네가 그걸 안다면 외모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잘난 것 없어? 반대로 뭐냐? 너도 별로 대단치 않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정죄하지 않게 돼요. 나 잘난 것도 없지만 너도 그렇게 대단치 않아. 이게 뭐예요? 행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있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자가 함께 하시는 그 복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이요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냐? 이제는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2장 1절에서 출발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거저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긍휼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네 처음 자리를 찾아가고 그걸 가지고 필요를 찾고 진짜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데요, 전도의 시작은요 세상과 이 사람을요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잘못 보면 크고 대단한 것, 반대는 뭐죠? 작고 별거 아닌 것으로 나누게 돼요. 가진 것, 갖지 못한 것, 재능과 무능, 권력과 무력함, 희망, 그리고 가능성, 다음에 뭐죠? 절망, 불확실성,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나누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묵을 내놔야 될 것 같다니까요. 이기는 게 뭔지 알아요. 가위가위보를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떤 권세자나 어떤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도요 사람이라면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뭐냐,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슬픔, 애통, 그리고 자비, 은혜, 이것을 필연성으로 같이 함께 느끼는 것 있죠. 그걸 보고 긍휼을 아는 자, 긍휼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감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슬픔과 애통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요, 그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걸 보고 긍휼을 아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긍휼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내장, 장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좋은 것이 난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더불어서 뭐냐? 자궁이에요, 자궁. 어머니의 자궁. 아이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생명을 낼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착각했어요. 알미니안주의죠.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긍휼을 베풉니까? 여러분, 어떤 가수는요, 지는 월세방에 살면서요, 지금 기부를 100억이 넘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긍휼의 대가 아닙니까? 대대가죠. 최고수.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까? 그런 구제하는 능력은요, 어떤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더 수준 높은 종교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사망의 몸이었던 것에서요, 구원을 받기로 이끌어내는 것 있죠. 그 하나님의 긍휼, 반드시 있는 공의를 뒤집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드는 긍휼은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증인이 될 뿐이에요. 아멘. 열매가 되는 것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18장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긍휼은요, 13조라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0만, 그죠?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뭘 악하다고 했어요? 마땅하고 당연한 건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요, 용서를 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종이잖아요. 종의 빚을 1만 달란트, 13조나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해 줬는데 뭐예요? 그 긍휼을 받은 자가 가서 1,000만, 100일치 그 일당 그거 받아내겠다고 때리고 가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다시 불러와 이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이 나타나고 나타내져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큰 거를 받았는데, 그죠?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지 못하느냐 있잖아요. 솔직히 그걸 가지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13조나 했어, 그쵸?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거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13조라는 범위 안에 이 1,100데나리온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거 해야 되는데 주인이 보기엔 뭐예요? 주인을 욕먹인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그 긍휼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비유하면서요, 뭐예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니면 뭐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구제하고 약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살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뭐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이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전도의 시작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예요? 원하는 자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자도 아니래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에센셜한 캐릭터가 뭐라고 했냐? 긍휼이라고 했어요. 그 에센셜이라는 뭐는 뭐냐?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 헤세드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면 이제 또 봐야 할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어디냐? 호세아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찾으면 되느냐? 전도 대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호세아가 어떤 뜻이냐?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뭐죠? 예수예요, 예수. 그런 것처럼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녀 고멜 여기서 나오죠. 이것을 백성인 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말로는 창녀라고 되어 있지만 신전에서요,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 수많은 남자들과 혼음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애드가 태어납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에. 호세아는 답답하죠. 자기 말고 다른 남자들이랑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자고 들어오는 저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로루하마입니다. 딸인데 로루하마라고 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이 절대부정사로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 내가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함, 긍휼을. 로암미 이 뜻은 뭐냐? 아니다. 내 백성이. 이 로자가 부정사예요, 부정사. 아니다. 안 할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니까요. 자식의 이름들까지. 결혼 후에도요. 수많은 남자들이랑 혼음하고 절하고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주어가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 하리니. 보세요. 긍휼을 얻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서요. 뭐라고요? 표본을 삼겠대요. 그래서 이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거라고. 호세아 이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느냐? 고멜이 드디어 이제는 단물 다 빨리고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그래서 돼지고기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또 팔려가려고 어디론가. 아이들의 엄마기도 하지만 자기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뭐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가서 다시 사오래요. 은 15개에 보리 한 호멜 반. 그래서 은 30을 가져와서 다시 사오라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기어코 그걸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고멜은 행한 대로 받으면요
집안에도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그죠? 호세아한테도 신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우상 앞에 가서 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런 여자는 여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신부 삼으시는 거예요. 호세아 누굽니까? 예수. 창녀 고멜은 누굽니까? 전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백성. 근데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 말하는데도 일어서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근데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이게 이스라엘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돕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되찾고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긍휼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전도 현장 갈 때요,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정해진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되찾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통찰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기본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것, 그 틀 안에서 기독교를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할 때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헌금하고, 복받을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돼서 이렇게 행복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 주신다, 이렇게 착각하죠. 성도들은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거기에 박수 쳐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 그런 것에 힘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웃과 가족으로 묶인 사람들에게는요, 상대방을 평가는 하지만 책임은 외면해버리는 그런 후유증을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힘이 없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긍휼을 베푸시고 붙잡고 다시 되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있죠. 그걸 아는 사람 있잖아요. 긍휼 나타낼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화로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옳게 변해가고 착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 있죠. 제자의 모습을 갖춰간다, 이런 것 있잖아요. 긍휼을 내놓아라 가르치고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요.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그대로는 긍휼을 알고 긍휼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대들은 긍휼을 알고 긍휼이 있는 자들입니다. 긍휼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 우리의 형상이요,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이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 있죠. 이 비유는 뭐냐? 진짜 나를 회복하는 전도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느냐? 나를 회복해야 돼요. 지속해서 나를 계속 회복시켜야 돼요. 어디로 가냐?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있을 때는 하지만 또 사람에 치이고 피곤해지고, 내지는
내 힘이 다하면요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또 착각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 축복은 놓친 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나도 외모로 평가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나를 회복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먼저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똑바로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욕심이지. 여기서 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기 전에 율법사가 먼저 와서 율법사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전의입니다. 그걸 알고 있대요. 그래 역시 율법사죠. 그러면서 율법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율법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난 누구를 사랑해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할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예요. 그래,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실제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어요?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도 않는 사람, 그죠?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는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돼야 되는구나, 그죠? 그런 사람을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뭐예요? 강도 만난 자가요, 사실은 나래요. 내가 가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어떠한 행위와 어떤 재산을 가졌어도요, 뭐예요? 지금 강도 만난 자래요.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 사마리아인,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넌 강도 만난 자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베풀어? 네가 긍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다 빼앗긴 거야.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지금 이미 빼앗기고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부어져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네가 인식해야 돼. 그게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안다라고 거울 앞에 섰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 어제 밤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선한 사마리아 여인 취급하고 살았구나.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의 은혜 받기 전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았잖아요. 실질적인 필요 있잖아요. 돈 같은 거 나한테 필요한데 그거 안 주셨으니까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냐고 있잖아요. 내가 이익이 될 때만 찾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의 선한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잘생겼대요? 아니요. 못생겼대요. 사진에 나오는 거, 그림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그렇죠? 이상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병이어 때도 보세요. 정신 나가신 분 같잖아요. 아니 산에 다 모였는데 지금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저희들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좀 어디 가서 좀 더 얻어와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눠주자 이러잖아요. 예수님 대가리 빼고 우리 몸통을 나눠 먹어도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축도하시고 자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갑자기 보리떡 5개로 요만큼 남겨놓고 막 진수성찬 차려놓고 해도 부족한데, 이상하신 분 같아요. 그죠? 막 남의 잔치날 가갖고 막 이상한 깽판 치고 오시고, 그죠? 그 두랩동 과부 있죠? 거기서 나오는 비유도 진짜 웃겨요. 선지자가 갔는데 두랩동 과부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밀로 떡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내오너라 먹겠다. 이거 진짜 심장이 엄청 강한 사람이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비유 보면 이상한 비유 많아요. 지금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렇지만 뭐예요? 이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을 때 네가 산다 이거예요. 아멘.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의 강도 만난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30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순종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긍휼을 주시고 또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을 구원하시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고 이와 같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을 불러오실 거라고 그래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 그래서 말씀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때 내가 뭐 했어? 긍휼 베풀었어. 이방인들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어. 그리고 들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데리고 올 거야.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긍휼을 얻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십자가 뭐 뿐만 아니라 내가 좀 알고 있는 영접 메시지, 교리 이런 거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실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전도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약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죠. 호사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셨죠. 누구에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외모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병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 형식,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인애, 긍휼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걸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계속. 근데
진노하는 그 패턴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긍휼이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뭘 나타내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내시면서도요,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날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화날 일이 있어요. 진노하여. 여러분들이 사리분별하지 말고 무조건 퍼주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게 먼저 내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꼬이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화낼 일도 생기고, 그죠? 싸우는 일도 생길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면 사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면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막 있다 보면 답답한 일 막 생긴다고요. 그때 여러분 이 진노의 상태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긍휼,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긍휼, 이걸 붙잡으면 나도 살고 뭐예요? 저 사람도 살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긍휼에 대한 말씀 두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소경이 뭐 하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대상을 놓고 바로 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우리가 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행함은 뭐라고요?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갖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갖도록. 그래서 뭐합니까? 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소경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죠?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가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나안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요, 긍휼을 입을 확률이 0%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니까, 이방인에 대한 것. 근데 뭐예요? 여기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나요. 긍휼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긍휼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예요?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는 뭐예요? 내 피로 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러는 기도 말고, 내 현장을 채우시라는 기도 말고요, 영혼을 향한 기도,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람의 외모가 아닌 긍휼로 바라보는 것.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져 있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돼요. 손해주는 사람 와도 돼요. 이상한 사람들은 많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채워져 있는 곳이라면. 그죠? 우리는 교회를 너무 터부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하는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응답을 위해, 필요를 위해가 아닌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